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에 세상에서 아주 큰 손해를 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손해를 봤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들은 대로 말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화가 나서 자기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이제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가 대접받지 못하게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든 나쁘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신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에돔이 정복당하고 원수 세일이 정복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최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겐 족속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네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내 둥지가 바위 위에 있음이라. 그러나 가인이 완전히 멸망하리니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을 때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배들이 키프로스 해변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에벨을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락 역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그에게 격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게 하셨다.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결과 발람은 발락 왕이 약속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이 약속한 인정과 보상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와 비슷한 자리에 놓이곤 합니다. 당장 학원에서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일요일에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리러 가니까, 방학 때 특강 안 듣고 수련회 가니까 넌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겠구나. 이번 한 번만 세상의 방식대로 해. 다들 조금씩 속이고 타협하며 살아. 그럼 너도 대접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과 나의 커리어와 재산을 쌓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손해와 이익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보상을 뒤로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와 위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발락 왕에게 예언자 발람은 장차 모압 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 예언으로 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트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트릴 것이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은 다윗 왕조를 상징합니다. 다윗 왕국이 모압의 이마를 깨트리며 모압을 정복할 것입니다. 발락 왕은 자신과 그의 백성이 멸망할 것이란 예언을 들었을 때 큰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이 발락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던 사람이 지금 가장 확실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복의 통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입니다. 복의 통로인 우리가 세상에게 복을 받기 위해 비굴해지고 연약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답답하고 마음 아픈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 복을 얻으려 할 때 그것은 정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복의 수혜자답게 주어진 하루를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